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이름으로 삼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주전 538년에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게 되지요. 그래가지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 방해가 있었고, 그래서 멈추었다가 536년, 주전 536년에 다시 성전 재건 공사가 16년간 멈추었는데, 그러다가 다리오 왕 제2년 되어서 다시 이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리오 왕 제2년에 다시 재개되었다가 제6년, 그때 공사가 마쳐져요. 그러니까 주전 516년입니다. 그 4년 정도 걸려서 이제 다시 중단됐던 공사가 시작됐고, 그리고 4년쯤 지난 다음에 마쳐졌고, 통으로 보면 멈추었던 기간까지 합치면 한 20년 정도 성전 재건, 스룹바벨 제2성전이죠.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완성됩니다. 그래가지고 완성되면 뭐 하죠? 성전 봉헌식 하죠. 성전 봉헌식. 그 봉헌식 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예물, 재물의 숫자를 단순 비교하면 솔로몬 때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조금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치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래서 그때 드려진 성전 봉헌식을 그들 뭐라고 불렀느냐 그러면 나를 바칩니다, 나를 드립니다, 나를 헌신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 하누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불리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켰는데,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살다가 출애굽하면서 옛날에 애굽에 살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버리고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하는 그런 과정에 유월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근본 정신이 그런데,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던 이유도 예전에 살던 바벨론에서의 이방 땅에서 살고, 또 그 전에도 이미 이방 민족과 잘못된 문화와 종교와 이런 습관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는 철저하게, 우리 70년 동안 고생하고 돌아왔으니까 철저하게 다 끊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과거의 잘못된 죄악과의 단절을 선언하는 유월절 의식을 그들이 지켜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7장인 거예요. 그런데 7장에 보니까 우리 알다시피 정말 힘든 부분이 왔어요. 족보가 쭉 나왔는데, 오늘 또 공교롭게도 목사님이 족보 이름만 그냥 몇 개 손까지 하고 그러고 끝나버렸네. 이제 이것 갖고 뭔 얘기를 할 거야. 힘들겠죠. 그런데 그 안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차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바벨론에 남아있던 백성들 중에 2차로 귀환하게 되는데, 그 귀환할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가 누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냐 그러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주셨죠. 오늘 에스라서의 저자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돌아와 2차로 백성들을 이끌고 오고, 또 그들에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무장시키고, 또 제대로 된 삶을 깨우치고자 개혁하는 그러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에스라라는 인물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가 제사장이기도 하고, 또 성경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학문적으로도 또 이 지적으로도 공부해서 많이 알고 있는 학사 출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선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오게 하시는 내용을 기록하면서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서두에 1절에서 5절까지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러면 1절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시작하죠? 2일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자,
1차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와서 중단되었지만 그래도 재개해서 성전 공사를 완공했고, 자, 남아있는 2차로 데리고 올 백성의 리더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세웠는데, 에스라를 세워오면서 등장시키실 때에 이 일 후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일은 어떤 일이냐 그러면 우리 앞에서 살펴봤죠. 이미 스룹바벨에 의해서 귀환한 1차 귀환한 귀환민들이 성전 건축하다가 방해됐고 멈추었다가 다시 재개했고 다시 재개해서 주전 516년에 완성해서 봉헌식 6월절 지켰던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일 후에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그 일이 지금 이 사건이 2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된 그때하고는 시간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요. 5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벌어져 있습니다. 성전을 우여곡절 끝에 완성하고 봉헌식 6월절 지켰던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가르치는 이 일이, 그러나 성전 재건 공사를 마쳤을 때 하고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2차로 귀환하는 때의 시간이 굉장히 한 60여 년 가까이가 벌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전 공사 언제 마쳤다고 그랬죠? 주전 516년. 그리고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2차로 귀환하게 된 때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 조금 내려가면 5절 말도 7절 8절 오후에 살펴보겠지만 7절 8절에 보면 거기에 아닥사스다 왕 제7년,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의 몇 번째 왕입니까? 6번째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 중간에 가짜 조금 지나간 사람 빼버리면 실제적으로는 5번째 왕이에요. 첫 번째가 칙령 내려가지고 돌아가도 좋다 했던 고레스, 그죠? 그 다음에 캄비세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다리오, 그 다음에 네 번째 왕이 누굽니까? 네 번째가 우리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싹 없애려고 했던 그 시대에 에스더가 불현이 일어나가지고 나를 위해서 나를 이때에 쓰시려고 준비한 것 아니시냐 그러면 왕 앞에 나가고 당황하게 이야기해서 나를 구하죠. 전체가 다 몰살될 뻔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는, 그래서 그 절기가 뭐가 됐죠?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겼잖아요. 그게 이제 아하수에로 역사 세계사적으로는 크세스라고 하는 왕이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된 왕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크세르크시스 그 왕에 대해서는 지금 에스더서에 언급하고 있고 여기서는 지금 바로 다리오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러면 세월이 아닥사스다 왕이 즉위한 때가 주전 464년이고 그리고 7년이 흐르니까 주전 458년이 주전 458년. 그러면 성전이 완공된 우리가 이 일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그 일이 언제냐면 516년이니까 빼보세요. 얼만큼인가? 58년. 시간이 그만큼 흘렀어요. 제 나이가 58입니다. 이만큼 세월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제가 뭐 했죠? 아들도 낳고 조금 서둘렀으면 손주도 볼 뻔 알았어요. 남들은 손주가 뭐 셋이네 이러고 막 내가 누가 언제 보고 싶다고 했냐고 핸드폰에다 가지고 다니면서 나한테 막 들이밀면서 우리 손주에 자랑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때도 보면 58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긴 세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가지고 처음에 1차 스룹바벨 사람들이 성전 짓고 막 그럴 때는 6월절 지키면서 또 봉헌식 하면서 한우파하고 옛날 죄로부터 단절하겠다 이렇게 각오했지만 58년 지나니까 58년 전에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은 이미 가거나 갈 거거나, 그러니까 그 정신은 잊어버리고 이제 조금 방탕하고
또 이상한 쪽으로 기울어진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들 세대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감격, 열정, 이것이 1차 포로 귀환 시대에 가졌던 그런 열정이 아니고 이제는 이방 족속과 섞여가지고 혼인해요. 2장 넘어가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이게 또 일이 벌어져요. 미리 다 말씀드리면 재미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여자들하고 혼인하는 거 옛날에 좋아했습니까? 안 좋아했습니까? 그 이야기 보면 금하셨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방 신들도 섬기게 될 것이니까. 옛날에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쪼개져가지고 그렇게 됐던 일도, 끌려가게 된 일도 결국은 그것이 원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을 58년 만에 다시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징계를 받아 또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을 만큼 그런 과중한 죄를 또 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위기입니다. 위기. 그러니까 너무나 빨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돌아오게 하신 그 감격과 은혜를 빨리 잊어버리고 이방 족속과 혼인하고 타락의 길을 걷게 된 민족적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 팔레스틴에서부터 바벨론까지는 무려 수만 리가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직선거리로 한 900km 정도 됩니다. 비행기 타고 한참을 가야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귀환할 때 당시에는 직선거리를 오지 못하고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꼬불꼬불 40년 오래 걸려서 간 것처럼 이 사람들도 올 때 900km가 아니고 약 1500km를 걸어서 다시 이렇게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거리를 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해 가는 그 시절에 하나님을 다시 잘 섬겨야 된다고 종교개혁 깨닫게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하신 에스라를 보내신 거예요. 얼마나 민족을 구한 거죠. 중요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 에스라 주도하에 신앙개혁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필요한 인물로 에스라를 택하시고 뽑으시고 일하게 하셨다. 에스라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못돼서 이렇게 망하게 되는 영적 타락기가 또 시작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에스라를 보내셔서 일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또 당신의 백성들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합한 인물들, 종들을 보내셔서 회복시키시고 경책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올해 임직식을 하고, 임직식까지만 계획했었는데 교회 이전까지도 이제 계획하고 꿈꿔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믿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직식 하면서도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적합한 일꾼을 세워주시고 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시대의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출애굽 엑소더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을 세워서 왕정 초기에 사울이 실정하고, 그러니까 국력도 약해지고 이웃의 블레셋도 쳐들어오고 막 그럴 때 위기가 왔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용맹스럽고 재능도 있고 덕도 있는 다윗과 같은 왕을 그 시대에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통일왕국의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약속하신 기한이 차니까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스룹바벨을 세우셔가지고 오게 하셨어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로 귀환해야 되고 또 다시 한번 영적으로 부흥 회복의 은혜를 받아야 될 때이기에 누구를? 에스라를 세우시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지상 사역과 그의 가르침과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될 때가 도래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목숨을 내놔야 되던 시대에 목숨을 걸고 이것이 내 일이다라고 하는 열심히 특출난 사도 바울을 이방인 사도로 선택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셔서 오늘날 전 세계 교회가 기독교가 퍼지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 믿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그리고 교회의 위기가 올 때마다 당신의 사랑하는 또 당신이 준비해 놓은 일꾼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그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신앙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또 한국교회를 다시 세울 그런 적절한 인물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고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사단이 여러 방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런 모든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그런 종들을 예비하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 주님의 때에 또 주님의 일을 적절하게 잘 감당하게 하도록 쓰임받도록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오시고 또 자신을 준비하시고 쓰임받는 그런 주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이후에 그거 이제 말씀드렸고요.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수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이렇게 하고 중간에 이제 빼고 5절 가보겠습니다. 아비수아의 3대 손이요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다 뭐 손이요 손 이렇게 나오니까요. 에스라의 족보가 소개된 이유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핵심 중심 가문이라고 하는 아론 제사장 지파이고 그에 의해서 제2차 귀환이 이루어질 것이고 영적 각성운동은 전개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 에스라의 인물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그의 가문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집 아들이요.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에스라 가계의 그 족보를 밝히는데요. 오늘 에스라 가문의 족보가 등장하는 오늘 본문 말고 역대상 6장에 보면 또 이 족보가 같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겠죠. 역대상 했으니까. 그런데 다 잊어버렸어요. 한번 상기해 볼게요. 오늘 나오는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 족보는요, 어떤 식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처음에 스라야의 아들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아론이라고 하는 위의 조상대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역사의 기록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아론의 후손임을 에스라가 아론의 후손임을 밝히면서 에스라로부터 조상으로 올라가는 상향식 기록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역대상 6장에는 그것이 반대로 되어 있어요. 저 조상 때부터 에스라까지 내려오는 그 하향식 족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점이 있는데 에스라서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기록되지 않은 누락된 사람이 나와요. 저도 족보가 있는데 제 족보에 며느리 이름까지 아들 이름까지 손주 이름까지 다 거기에 써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족보에 이름이 안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역대상에는 다 들어가요. 이제부터는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산수를 잘 해야 이해가 가고 이해가 돼야 은혜가 되겠지요. 1절에 보면 에스라가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의. 근데 이 스라야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당연히 아론 계열 제사장이겠죠. 제사장인데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맨 마지막 왕 20대 왕 시드기야 왕이 나라 이제 다 망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갓 누구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처형을 당해서 화형당한 그런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어디에서 살펴보았냐면 열왕기하 25장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함락 당시에 그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가 죽은 해가 언제입니까? 주전 586년 486, 586, 586년. 그런데 지금은 언제입니까? 1차로 귀환할 때 그때 이제 이 명단을 쓴 거니까요. 아까 1차로 귀환할 때가 아니 2차로 귀환할 때가 언제라고 그랬냐면 주전 586년은 그 이스라엘이 망한 때고 주전 458년이죠. 아닥사스다 왕 제7년, 그러니까 주전 458년이에요. 그러면 빼보세요. 128년입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시드기야 때 죽임을 당할 때 그때 만약에 에스라가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때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지금 나이는 128세. 근데 그를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에스라는 스라야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길어요. 역대상 6장에 보면 스라야의 아들은 에스라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고 여호사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왜 아들이라고 썼단 말인가?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의 아들 개념은 바로 직계의 아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스라야의 아들이 이 에스라가 아니고, 물론 스라야의 자손이니까 에스라는 손주나 증손이나 이런 뻘이 됐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스라야의 손자쯤 되거나 아니면 증손자, 에스라에게 있어서는 증조부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스라야하고 에스라 사이에 있는 적어도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요 사람들은 이름이 안 써 있어요. 빠진 거예요. 자, 또 하나 계산 조금 더 해야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재밌어요, 설교가. 그렇지 않으면 재미없어. 16대 손이라고 그랬는데 역대상의 기록에 의하면 스라야는 아론의 몇 대 손이냐면 22대 손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비교의 대상이 드립니다. 구간이 달라요. 에스라가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오늘 본문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역대상에는 이 에스라의 아버지라고 기록된, 사실은 증조나 고조가 될 텐데 이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이 22대 손으로 기록됐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이 아론에게 오늘 본문에 나온 16대 손에는 적어도 몇 명이 빠진 거예요. 22명에서 25대 손쯤 될 거겠죠. 3명 정도 더 있다고 보면. 그럼 25명에서 16명 빼면 9명의 사람이 어디로 날아가고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에스라서 누가 썼다고 했죠? 에스라가 썼다고. 그럼 에스라서를 기록하면서 자기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조상들은 싹 빼버리고 나에게 에스라의 업적이 잘 드러날 그런 존재들만 거기에 기록해갖고 썼다. 그렇게 보기도 어려운 게요. 성경은 자기의 개인적인 느낌과 감성으로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거죠. 그러면 이거는 에스라가 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누구의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역대상에는 기록된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에서 지금 빠져 있는데 뭘 이야기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행간에 들어있느냐 그러면 적어도 그 하나님이 기록하고 싶지 않을 만큼 그의 삶이 잘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사장인데 제사장으로서 이름을 기록하려면 제사장이 걸맞는 행실과 이렇게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아예 이름도 빼버린 거예요. 우리 노예도 노회장까지 여기 냈지만 이름을 빼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우리 노예가 부끄럽지만 신천지에 간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단 목사님인데 신천지에 간 사람. 그 사람 저는 이름 잘 몰라요. 근데 그 선배님들은 기억하는 목사님들이다고. 노예에서 아예 이름을 빼버려갖고 역사책에 땡땡땡으로만 나와요. 몇 대 노예자는. 잘못하니까 제명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노예장으로서 걸맞는 삶, 제사장으로서 걸맞는 삶을 살아야 이름을 남기고 인정해주고 기록할 것인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 족보에서 불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신 거지요. 제가 산수 계산을 하면서, 저 계산도 잘 못하는데 족보를 살펴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일꾼으로 살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무의미한 인생으로 살다가 신앙의 족보에서 불필요한 존재로 여겨져서 신앙의 족보에 올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는 되겠는가 라고 하는 심정인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그 중에는 세월이 흘러도 기억돼서 존경을 받고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존재조차도 망각돼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누군가에게는 정말 기억되는 좋은 인물로 남기도 합니다. 우리가 비록 한국사, 세계사에서 족적을 남길 만한 그런 위대한 역사의 인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가정과 교회에서 그 흔적을, 업적을 남기는 그런 혈통에서만큼은 적어도 지워지지 않을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후세들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또 우리 후세들이 1대 목사님은, 2대 목사님은, 1대 장로님은, 1대 권사님은 어떻게 기억될까요? 아무런 의미나 가치가 없어서 폐기되는 족보에 이름도 오르지 못하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여겨진다고 하더라도 참된 믿음과 신앙의 열정으로 모든 장애물을 이겨서 뛰어넘고, 그리고 거룩한 신앙의 족보에 굵은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책에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존귀한 귀한 이름으로 남기를 축복합니다.